eventually.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지난주 저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풍성한 삶의 기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전체 12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12번째 마지막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전체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봤던 말씀의 내용을 함께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다시금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다시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을 소망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함께 다루었는데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다, 아니면 영적 체험을 많이 했다, 능력을 경험했다 하는 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 부류는 특별히 많은 훈련을 받았거나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받았고 나는 이런 훈련을 다녀왔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문제는 생각만큼 이러한 사람들이 성숙하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균형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분들에게 매력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소위 본인 스스로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이런 분들은 교회 생활 안에서는 활력이 넘치지만 대부분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그 안에서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교회와 세상 속에 이렇게 괴리된 이원론적인 신앙을 나타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시각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앞서 그림을 통해 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그 관계 속에서 어우러질 때, 이것들이 균형 잡힐 때 바로 그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균형 잡힌 삶이,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매력이 나타나고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분의 형상을 따라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 안에는 그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공동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도 있고 건강한 공동체에도 속해 있는데 본인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시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영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깨진 관계들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은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11번에 걸쳐서 함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앞서 이야기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 그 기초에 대한 내용,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12번에 걸쳐서 지금 진행됐는데 각 그 챕터는 두 개씩 나눠서 짝을 이루어가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인 나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란 의미를 함께 봤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것임을,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나에게 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이 피 흘리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에 속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놀라운 존재가 되었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이란 세뇌나 자기 확신이 아니고 또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강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 또한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일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또한 하실 일을, 그것을 진리로, 팩트로, 사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느낌까지도 그것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 이 믿음의 건강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잘 기억하세요. 이 사실과 믿음과 이 느낌이 이 순서로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하면 이 거꾸로, 그러니까 느낌이 먼저 가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사실이 따라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느낌, 감정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오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진리 안에서, 이 사실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그 부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그것 앞에 따라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뤘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에서는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우리는 네 가지의 관계를 다뤘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다뤘어요. 바로 이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이 바로 그 네 가지의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는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다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우리의 특권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분의 속성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이 어떻게 이 우주와 온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그 알아감이 성장하고 자라갈수록
그를 더 깊이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두려운 존재로 그냥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손길들을 경험하고 느끼는 그 알미 축적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예배와 기도와 순종, 섬김이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아뢰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분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잘못 배우게 되면 이 예배와 기도와 순종, 섬김 이것이 우리에게 의무로 다가오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기초 위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이 무엇이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지금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이 예배와 기도와 섬김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 특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만남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를 의지한 자기 사랑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누리게 된 우리 자신을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들 안에는 필연적으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히는, 싸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은 성령의 요구를 따르기에 필연적으로 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요구는 다릅니다. 다른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충돌 속에서 우리는 건강한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부인은 기본적인 어떤 욕망이나 마음속의 자연스러운 것들을 미워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금욕해야 된다. 먹는 것, 그리고 자는 것, 아니면 어떤 성적인 이런 욕망은 다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그 나쁜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본적인 욕망들, 자연스러운 것들을 추구하도록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부인해야 할 것은 옛사람에 속한 것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것들을 부인하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욕망을 틈타서 그것들로 잘못된 방향으로 그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부인해야 돼요. 하지만 건강한 우리의 어떤 이 기본적인 자연스러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 아닌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추구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우리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성품면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이런 선순환의 사이클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본성이 다 바뀌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어떤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내재화된 우리의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DNA 안에 각인된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본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그 본성, 그 DNA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은사와 재능 이런 것들 중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죄악된 것들을 제한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그 은사와 재능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다른 말로 뭐 성격 자체는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그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신비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아들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어떤 신앙의 모델들을 보면서 성령 충만하다, 거룩하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잘못된 그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많으면 뭔가 그 거룩한 채 하고, 목소리도 뭔가 홀리보이스를 내야 되고, 말하는 것마다 뭔가 그 거룩한 그런 이야기만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7번째와 8번째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우리가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인데요.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이고요. 우리가 공동체에 속하여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근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이렇게 속해 있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하나가 교회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 특별히 팬데믹 이 시기에 우리의 그 현장에서의 어떤 모임 예배들이 제한되고 어려워지면서 더욱더 막 이런 이야기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잘 보다 보면 그 성경 안에 우리가 함께 모일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인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현장에 로컬로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공동체로 하나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우리가 몸을 이루고 우리가 그 한 건물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의 결과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그 형제 사랑의 원리는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투명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중심이 있는 사랑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뭐 따뜻해라, 너 배불러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가 배불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를 품어주고 그에게 자신의 것들을 나누고 삶의 고난,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눈물 흘려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그냥 감정에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그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그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진정한 성숙이 있게 되고 그 성숙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섬김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9번째, 10번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세상살이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로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언해야 하는 거죠. 세상에서 분리된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식이 복음 전도입니다. 전도란 지옥 갈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천국 티켓을 나눠주거나 교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여 사람들이 그분의 다스림 아래로 돌아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 복음 전도라면, 이러한 다스림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도록 애쓰는 그 우리의 삶의 노력이 바로 세상 경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죠. 온전한 세상 경영이 이루어질 때 바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친화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전도가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적극적인 복음 전도라고 생각하지만, 예, 맞아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어떤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알리고 선포하는 이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뭐 최근에 인터콥 관련된 사건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인터콥이 그 BTJ, 백투 예루살렘, 백투 지저스라고 말하죠. 그렇게 그 예루살렘 회복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가장 강조했던 선교 방식이 뭐냐면 이슬람, 복음의 적대적인 이슬람에 가서 아주 과격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불교의 사원에 가서 그 안에서 그 통성기도 하고 막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이슬람의 그 도시 한복판에 가서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과연 복음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과연 정말 복음이 온전하게 전하지도록 하는 그 지혜로운 방식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그 복음의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의 복음 정도의 방식은 그렇게 과격하게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면서 파괴하면서 그 불상을 목자르고 또한 그들을 대적하는 그 형태의 방식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려주고 전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했던 것들이 학교와 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까? 병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병원, 학교, 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아주 의미 있고 선한 일들을 바로 기독교 그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였죠. 바로 그것은 세상 경영을 통해 드러난 것이에요. 세상 경영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정의의 사랑이라면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은 노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땀 흘리며 노동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세상 경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쌓여갈 때 바로 복음 전도의 기초가 놓여지고, 우리가 때가 되었을 때 그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생길 때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 때문이다라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이 원리가 드러나도록 우리가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번째, 12번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 그분의 형상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바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이 변화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의 사회가, 이 세상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그 목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그림, 전체적인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청사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 간다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형제 사랑과 섬김의 도를 배워나가는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이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제로 그들을 품어나가면서 우리의 은사와 재능이 발현되는 것들을 경험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배운 이것들이 우리의 교회 안의 현장 속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 속에서 드러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와 세상 경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사진이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삶을 살면, 이렇게 하나님과 나 자신과 공동체와 세상과의 이 관계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내면 바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건축물이 집이 바로 지어지는 게 아니죠. 그 청사진의 건물이 아니면 그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부품들을 준비하고 그 설계도 도면대로 땀 흘리며 수고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위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알았다면 이제 그 청사진을 가지고 그 구체적인 그림을 이루어가는 그 실행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거예요. 청사진을 가졌으니 그 기초를 따라서 그 기초 위에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이 관계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이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봤지만 에베소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향점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완전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예수를 본받고 있고 이 일에서 조금 앞서 있으니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따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앞서서 걸어가고 앞서서 장애물들을 치우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어린 자들이 뒤이어 그 따르는 이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모델,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모델을 보고 따라가셔야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이 좋은 모델이 되어서 여러분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에베소 2장 7절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우리 세대에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는 세대에 알고 누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나를 따라온 이들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바울이 내게 들은 바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복음 전수란 이 내게 들은 바, 앞선 그 믿음의 선배들이 나에게 전달해 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어떤 지적인 전수, 전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를 아시죠? 그 비전문가는 무언가를 이렇게 전달하는데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의미로 자기 자신이 그것들을 깊이 체험해서 체화된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달해도 그 안에 뭔가가 그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확신이 그 가운데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과해서 살아내고 그리고 내가 그 진리 안에 확신할 때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그렇게 복음을 전달하고 설명하고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가장 큰 복음의 수혜자는 바로 다름 아닌 복음의 전수자, 전달자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누립니다. 전수하면 전수할수록 이 복음이 나 자신 안에 더욱더 선명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저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어떤 성경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캠퍼스에 있을 때는 그 제자 훈련이라는 단계를 통해 그 반복적으로 성경 본문을 가르쳐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똑같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뭐 학생들이 계속 바뀌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내용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 안에 감추어진 어떤 놀라운 비밀들이 내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지적인 전달이었다면 그것이 어느 순간 내 가운데 확신이 되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구나,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 된 그 은혜, 그리고 여러분이 들으신 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전수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상황을 아시죠? 초대교회에는 지금과 같이 기록된 성경도 없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조차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없었고요. 교회 전통도 없었고 그 안에 어떤 제자훈련 양육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유대교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지만 그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로드니 스타크라는 하버드대학의 어떤 그 사회학자, 이분은 뭐 신학자, 아주 신앙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로드니 스타크라는 이 학자가 초대교회의 어떤 성장의 비밀을 아주 뭐 신학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 어떤 그 팩트, 데이터를 토대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발흥했는지를 성장했는지를 이렇게 추적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몇 가지 원리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뭐 요즘 우리 시대의 팬데믹이라고 말하는데 큰 역병 속에서 사랑으로 이들을 돌본 어떤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지금 뭐 코로나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심한 역병이 초대교회 시대를 휩쓸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요. 그리고 뭐 아주 이 귀족들도 다 죽어갔어요. 그럼 죽으면 사람들이 역병에 걸리면 어떻게 했냐면 다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내버리고 그 다 도망가는 행동을 취했어요. 왜냐하면 함께 있으면 병에 걸린다라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일은 모두가 이 사람들을 버리고 갈 때 유일하게 남아서 그들을 돌본 집단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냐면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교회의 성도들이 그 자기 주변의 이 이교도들, 있지 않은 이 버려진 이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데려와서 씻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함께하면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그러한 일을 하는 중에 이렇게 함께 역병에 걸려서 죽어간 많은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의 한 세기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독교 안에 생존율이 월등하게 높다라는 사실이 결론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형태였는데 이렇게 이교도들의 돌봄을 받은 이들이 회심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숫자도 많았지만 이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아주 청결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이들을 돌봤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월등한 생존율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할 때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의아해 여겼고 그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순교자의 흘린 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복음 앞에 의연하게 그들이 그 피를 흘렸고 그것이 순교자의 피로 이후에 어떤 복음의 부흥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교회가 그 시대에 무엇을 했냐면 대안적인 사회관, 인간관, 다른 말로 세계관을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 시대 속에 노예제도를 개혁하고 그 노예를 한 그 인격으로 인정하고 한 여성을 그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된 거죠. 그 대안적인 세계관을 그 시대 가운데 제시한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기에 그가 이교도이더라도 그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었고 그 가르침을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이 대안적인 세계관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진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돌보심, 인도하심,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할 때 그 놀라운 부흥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바로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신뢰도와 매력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사회적인 신뢰도는 푸싱 팩터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미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사회 안에 신뢰를 받을 때 그 푸싱 팩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풀링 팩터, 끄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매력이에요. 탁월한 영성, 문화적인 영향력, 그 시대를 선도하는 비전,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 사람들이 그것에 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푸싱 팩터와 풀링 팩터가 함께 어우러질 때 교회는 성장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광신자 아니면 위선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교회 밖에서는, 세상 속에서는 그 신앙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그 내면에 있는 영성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실되게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 삶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여건이 좋아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여건이 척박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여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장래일을 말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이렇게 온전히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그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조직이나 단체를 넘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게 될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이루어 갑니다. 비어있고 깨어진 이 세상의 빈 부분을 채우고 고치는 역할을 바로 교회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 교회를 이끄시며 이 고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지어져 가서 종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허약한 이유는 우리가 따라야 할 성령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날까지 인쳐주신 성령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공동체를 이끄시도록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로운 소망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생명이 온전하게 드러날 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 1서 3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그분이 그날에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져서 그분과 마주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자기의 중심성의 본질인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을 만나 뵙기에 부족함이 없게 이 세상을 살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죄성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때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심판 재림으로 오시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냐?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함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그 변화된 모습에 걸맞게 성숙해 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각개인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참여합니다. 이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선한 일을 도모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주변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물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계시는 일에 참여하는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구절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어서 오십시오. 이 깨지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어서 오셔서 온전히 회복해 주십시오. 사랑이 없고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어서 오셔서 완전한 회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목표를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12번에 걸쳐서 이 풍성한 삶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보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고민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후에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좀 나누기를 바라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인생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가까운 3개월 내에 어떤 구체적인 나의 삶의 목표 그 목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지금까지 이야기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 모호하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예, 이것이 목적일 수 있는데 이런 모호한 목적은 검증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않죠. 우리가 실현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적인 성경 읽기에 참여한다.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뭐 유튜브 링크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들 읽으시면서 아니 직접 성경을 펴시고 읽으시면서 하나님과 관계 위에 내 시간을 이렇게 드립니다. 또한 내가 하루에 한 번 다른 사람을 돕는다. 내지는 하루에 한 번 교회와 성도들 위해 기도한다.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 세상 속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내 재정의 1%를 NGO 단체 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흘려보낸다. 후원한다. 이런 여러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사실 때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한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자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결코 매력적인 일,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기독교 신앙을 값싼 은혜로 이해한 기존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품으신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잘하신 만큼 우리도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랑과 정의를 흘려보내는 전초 기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놓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회복하는 주체로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온전히 자기를 완성하고 다음 세대의 진정한 영적인 모범이 되는 것이고 많은 찾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디딤돌, 마중물이 되어서 세상에서 끊임없이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우리의 공동체가 행할 선한 일을 찾아 힘쓰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선포하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만물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초를 든든히 세웠으니 그 위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를 다 함께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는 지난 12주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네 가지 영역에서 균형 있고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배웠으니 듣고 많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배운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실제로 행함으로 우리 인생에서 이 놀라운 진리가 참된 진리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 공동체들이 살아나고 그리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이어서 공동체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와 예배.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더 깊은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고 부활을 증언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경을 사랑하고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며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살아내게 하소서.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정치 이념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남북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 되며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속히 사라지게 하소서. 세계 선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국내외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사 좋은 열매, 바른 열매 맺게 하소서. 시간 UCT 교리문답 7번 문항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이고 완전하며 지속적으로 순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늘 행해야 합니다. 네, 다 함께 이 시간 공동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Eventually